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월 27일) 목요일자 노준엽 목사의 날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스리는가 다스림 받는가.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는 재물을 수단으로 사람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 드러난 청지기, 해고 위기에 처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청지기는 묘안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주인 몰래 임의대로 빚을 감면해 준 것입니다. 여전히 옳지 않은 청지기로 불리는 것을 보아 청지기의 술수 자체는 옳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지기가 멋대로 탕감해 준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를 칭송할 것이고 주인이 영광을 받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듯 옳지 않은 청지기도 돈을 은혜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면 지혜로 인정받고 주인이 영광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돈은 어떤 대상입니까? 혹시 통장의 잔고가 마음의 안정의 근거가 되거나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은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유용한 도구임을 기억합시다. 돈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내 것이라는 인식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혹 그것이 선행일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돈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청지기 정신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함이 마땅합니다. 돈 자체에 충성하지 않고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충성합시다.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해서 가볍게 무시할 만한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돈은 정당하게 얻고 적당하게 사용하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한 대상이 되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우상이 됩니다. 돈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충성은 결코 나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될지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할 대상이고 도구입니다. 주여,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인데, 한 부자한테 청지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야말로 재정부장이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회사 돈을 막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을 주인이, 사장님이 간접적으로 들었죠. 그래서 너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너 내 회사에서 나가줘야 되겠어. 그렇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뽀록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아이 참, 나이도 먹고 이거 잘리면은 내가 어디 가서 취직도 못 할 것 같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지혜를 짜서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조금씩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사실 빚을 탕감받으면 너무 좋죠. 예, 저도 빚이 있는데 아이고, 빚을 탕감해 주면 진짜 좋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예. 근데 정의롭진 않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주인이 이 종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좀 발휘해라. 그리고 방금 전에 해설에서 매일 성경 해설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잔꾀를 써서 돈을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서 결국은 이것이 주인한테, 사장님한테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지혜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 되어야 되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 그것을 선하게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얼마나 더 좋겠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돈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큰 유혹이고 이슈가 됩니다. 돈 때문에 아주 망가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데, 저부터도 돈 관리를 잘 못해서 생활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서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래, 지혜가 없었어. 사실 당시 신약 시대에 부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대개 부자들은 탐욕이 강했어요. 가난한 소작농들을 대상으로 계속 착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노예처럼 부리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부자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나오는 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일부 탕감해 주는 그 재정부장을 더 혼냈겠죠. 그런데 오히려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잘 준비하네. 참 지혜롭구나 너. 이게 잘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하튼
결국 도와주고자 하는 일을 종이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데 한 거잖아요.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주시는 걸 보면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을 한다. 이 반대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이 부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재물을 대하고 있는가, 요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여길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집의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쪽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이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한쪽 주인을 중하게 생각하면 다른 쪽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재물은요, 돈은요, 정말 강력합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물질 만능 사회에서 돈이 가지는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돈에 취하고 돈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서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돈이야말로 하나님과 대립적 지위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존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돈 자체는 인격이 아니니까요. 여하튼 이 돈은 영혼을 지배하는 가공할 힘을 지녔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소유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덧 그 소유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은 다 하나님 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만 내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돈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돈을 다스리는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가, 그런 차이가 되겠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으로 사람들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